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광고 드린 것과는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어지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밤에 뜨는 태양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아마도 이 말씀이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다 알만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삼손과 데릴라 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이 이름을 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에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사사기에 또 삼손의 이야기를 나눈 설교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삼손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삼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놀랍도록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에 속한 한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삼손이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연히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삼손을 어떻게 하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기생의 집에서 잠들어서 새벽에 골아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애워싸고 특별히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이 가사의 모든 성문과 또 설주 그 가름대까지 다 빼어서 들고 헤브론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짝 전체를, 성문 전체를 삼손이 여기서 뺀다라는 건 특별히 뽑아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문 전체를 뽑아서 들고 엄청난 괴력으로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헤브론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 후손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다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성문은 그 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뚫려버리면, 성문이 열려버리면 그 성 전체가 무장 해제되는 것이고 그 성 전체가 대적에게 넘어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삼손이 이 가사성의 성문을 뽑아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힘이 세서 성문을 뽑아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전체를 차지할 만큼, 가사 전체가 나와도 삼손을 당하지 못할 만큼 삼손의 힘이 그만큼 대단했다, 엄청했다, 가사가 쩔쩔맸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렛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경계가 되는 땅의 지경이었습니다. 삼손이 그곳에 가서 또 한 여인을 보고 꽂혀버린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들릴라에게 반했던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삼손의 사랑이 시작된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좀 긴 말씀이라 말씀을 다시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반해버린 것, 사랑에 빠져버린 것을 알고 이 들릴라에게 와서 들릴라를 설득합니다.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또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공하면 엄청난 대가를 이제 약속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에 대해서 들릴라가 어떻게 보면요, 삼손이 혼자서 좋아서 사랑에 빠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도 아마 삼손도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도 삼손을 좋아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엄청난 보상을 제시하니까 들릴라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약속되어 있는 은 1,100개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은 좀 많이 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특별한 단위가 쓰여지진 않았지만 구약에서 흔히 은을 세는 단위는 세겔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동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은 13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0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11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100세겔인 것입니다. 그럼 요즘식으로 따졌을 때 요즘 보통 청년들이 버는 그 임금을 뭐 적게 보면 한 2,000, 2,500, 많으면 3,000, 3,500 봤을 때 2,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네가 이 일에 성공하면 은 1100세겔만 줄게가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블레셋 지도자들이 우리가 다 각각 너한테 은 1100세겔씩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2, 30억이 몇 곱절이 되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만 알아내서 알려주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들릴라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당연히 엄청난 돈의 유혹이 다가오니 들릴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을 찾아가서요 이제 막 어떻게든 이렇게 캡니다.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삼손한테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시켜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말해달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보면요, 삼손은 처음에 그다지 뭐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거짓말 한두 번 해서 넘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이 잠든 것 같을 때 활줄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이 왔다 소리 지르니까 삼손이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삼손에게 물어봤을 때 삼손은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들릴라가 삼손이 잠든 것 같으니까 밧줄로 묶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 소리 치르니까 다시 삼손이 일어나서 그 줄을 또 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 들릴라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말해줘 정도였다면 막 이제는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번째는 삼손이 굉장히 위험하게 자신의 머리털에 대한, 물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머리털에 대한 언급을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니 배틀에 이 삼손의 머리를 연결해놨는데 다 그냥 들어 엎어버리고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요, 이제 들릴라도 3번이나 속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들릴라가 막 화가 나서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아주 삼손을 추궁합니다. 날카롭게 추궁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당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면 이게 무슨 사랑하는 거냐? 삼손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들릴라가 그렇게 하니까요, 삼손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삼손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을 이제 삼손이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들릴라에게 털어내버리고 다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이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오게 해서 이 삼손이 잠든 사이 그 머리털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머리를 밀고 나서 괴롭게 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지는 몰라요. 근데 삼손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 보면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잘랐어요. 근데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뭐야, 머리카락 7개 잘랐다고, 7가닥 잘랐다고 힘이 없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냥 7가닥, 머리카락 7가닥 같지만 삼손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길었겠죠. 그 긴 머리를 따서 이 7가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가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카락 전체를, 단순히 7가닥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머리카락 전체를 밀리게 되고 19절의 말씀처럼 그 힘도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삼손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 하는 그 들릴라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일어나서 자기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내가 이전처럼 힘을 떨치겠다, 내가 이전처럼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20절의 말씀처럼, 19절에서 이미 힘이 사라진 것처럼 20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1절의 말씀처럼,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진 삼손은 그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뿐이었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뽑혔고 가사에 내려가서 잡혀 내려가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삼손이요,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16장 시작과 16장이 끝나는 부분에 삼손의 그 입장과 처지가 정말 180도 뒤집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이 시작될 때는 그 문짝 전부를 뽑아내버릴 정도로 힘을 과시하고 아무도 삼손에게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16장이 끝나갈 때는 오히려 힘이 다 빠져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는 이런 처량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손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삼손의 힘은 왜 한순간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머리카락이 삼손이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일까요? 부분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20절이 오늘 16장 20절의 후반부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은 삼손이 머리를 밀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에 대해서 본문이요,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본문이 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원인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좀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삼손과 또 들릴라라는 본문에 제시된 이름을 통해서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은요, 이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드와 릴라로 그 이름의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드 앞부분의 드는 무엇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릴라라는 것은요, 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 하면 밤에 속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릴라는요, 밤의 여인이고 어둠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딱 이렇게 의미가 드러나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에
어둠의 여인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이루어지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밝게 빛을 내고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혀야 했던 삼손이 오히려 밤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나아가서 그와 연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빛을 잃어가고 거기로부터 삼손의 삶은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비슷한 유의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소개되는데, 그것은 이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나오미는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오히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할 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마라의 셈처럼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오미가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나를 쓰다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쓰고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는 그 남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요, 엘리멜렉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멜렉은요, 왕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외국어의 이름으로 보지만 이것을 처음 읽었던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 가정에는 당연히 기쁨이 임하게 되고 즐거움이 깃들게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온전히 왕이 되었다면 그 가정은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의 땅에 기근이 와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인의 땅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가정은 마라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참 감사하게도 이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렀지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의 왕으로 삼고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왕이 되어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정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의미들이 성경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은 나오미와 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밤의 여인에 빠져들게 되었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자신의 나실인됨에 그 머리에 손대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여인에게 다 털어놔 버리고 결국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갇힌 삶이 되었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치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7절의 말씀은요, 참으로 그러한 삼손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17절에서 삼손이 스스로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요,
삼손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왔던 삼손이 스스로 나실인인 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막 살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실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는요, 나실인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실인이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에서 난 것은 그 씨까지라도 무엇이라도 먹으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러난 것처럼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이 나실인인 것을 알면서도요, 포도원을 가까이 하고 포도원을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해서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기서 자신의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머리까지 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어기고 깨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자신에게 있는 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어기고 깨뜨렸지만 힘이 여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힘이 넘치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물론 그가 나실인 규례 중에 최소한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본인이 다른 것은 다 어기면서도 머리만 깎지 않으면 나실인이 되게 해줄 것처럼, 나실인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했던 다른 건 다 어기면서도 머리만 안 깎으면 스스로 나실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를 먹는지 안 먹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포도 먹는다고 피부 색깔이 포도처럼 바뀌지 않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한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표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표가 납니다. 머리를 자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삼손은 다른 것을 다 어기면서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실인됨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머리 하나만으로도 나실인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실인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모든 것을, 그 머리에 대한 걸 털어놓으면서도요, 삼손은요 설마했습니다. 내가 머리 밀린다고, 머리 깎인다고 내게서 힘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힘이 이미 빠져나갔지만, 힘이 사라졌지만 삼손은 여전히 자신이 힘이 있을 것처럼, 내가 또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은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실인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전히 힘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삼손과 선악과를 먹어도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왜곡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모습의 결과가 둘 다 비극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복에 대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화에 대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요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할 만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보다 못하고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점점 자신이 원하는 어둠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별일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한테는 힘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삼손과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내가 원하는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내 사업 괜찮은데? 내 직장 괜찮은데? 우리 가정의 소득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있는데? 라고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삼손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머리만 지키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11조 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라고 그럴듯한 이유로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지계석을 계속해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더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깨어뜨리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삶의 환경에만 집중할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하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조금씩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그 위험과 어려움이, 어둠의 역사가 찾아오게,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을 때 삼손은 21절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굴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맷돌을 굴린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화화할 때도 아마 그런 장면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자맷돌처럼 아주 큰 돌덩이가 있고 소나 어떤 가축이 그것에 연결되어서 이것을 삥삥 돌면서 돌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이 돌리는 엄청난 크기의 연자맷돌은 구약이 지나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야 개발되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맷돌을 굴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시대에서 맷돌이라는 것은 아래에 넓은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아랫돌입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같이 생긴, 봉과 같이 생긴 윗돌로 그 위에 이 봉을 굴리면서 맷돌질하는 것이 바로 맷돌질하다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럼요, 아래 돌판을 깔아놓고 긴 막대기 같은 돌을 잡고 이 맷돌질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쪼그려 앉아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과 위용을 과시했던, 16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엄청난 힘과 위용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삼손이 16장 후반부에서 눈이 뽑힌 채 잡혀가서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서 돌이나 미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두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나가니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로부터 거두어진다면 우리 또한 삼손과 같이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렵게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고 내 삶의 처지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 위안 삼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신,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퇴고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 자막으로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31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를 끝을 내고 결말을 짓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껴안고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그 이후에 벌어진 마지막 상황입니다. 삼손의 형제와 가족들이 삼손의 시체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삼손을 장례했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13장 25절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오셔서 삼손을 인도하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을 축복하기 시작한 그 장소가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장사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삼손을 만나고 삼손에게 힘을 주고 삼손을 세웠는데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내가 세운 삼손이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장사되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거듭난 기쁨을 누리던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어떤 형편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라보며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며 그 첫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 내가 너를 거기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줬지.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나를 만났지. 그거 기억하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삼손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을 바라보니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는데 점점 자신이 원하는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다가 결국은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서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처음 찾아오실 때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떤 형편, 사정,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십자가 붙들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삼손